오늘 1월 달에는요, 저희가 예수님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베드로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자기와 관련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도자기가 여러분 참 아름답지요. 아름다운데 이 도자기를 만들고 또 수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본에는 킨츠키라고 하는 조금 특별한 전통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도자기를 복원하는 기술인데요. 킨츠키라는 기술 이름이 금으로 이어붙인다, 금으로 잇는다라는 뜻을 가진 기술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복원을 하는가 하면 깨진 조각들을 모아서 깨끗하게 닦습니다. 그리고 접착제로 이 부분들을 이어붙이게 되는데요. 깨진 조각을 이어붙이더라도 흔적이 남게 되잖아요. 그 흔적 위에다가 금이나 은 가루를 발라서 새로운 선을 만들며 아름다움을 더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제가 설명드렸는데 혹시 이미지를 한번 띄워주시면 이런 형태로 이제 복원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이 기술은 15세기 후반부터 일본에서 시작된 기술인데 당시에 한 일본의 장군이 자신의 도자기가 깨어져서 중국으로 복원을 시키고자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수리를 하고 받아보니 상태가 너무 엉망으로 돌아온 것을 보고 이 장군이 실망을 한 이후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직접 한번 복원해보자 라고 해서 일본의 장인들이 이 도자기를 복원하는 데에 금과 은을 활용해서 아름답게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술은요, 단순히 도자기를 복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몇 가지 긍정적인 의미들을 담고 있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먼저는 이 단순한 기술을 갖지만 이것이 결함과 상처를 수용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자기가 여러분 깨어지면 그 상품성이나 가치를 인정받기가 힘들죠. 그때부터 결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상태가 되는 것인데 이것을 숨기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선을 강조하고 드러내며 불완전한 것을 부정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의미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긍정적인 의미는 회복의 아름다움을 찾는다라는 것인데 단순히 이 기술이 깨진 조각을 이어붙여서 고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아름다움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서 가치를 부여하고 새로운 생명을 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도자기의 가치는 도자기가 깨어지는 순간부터 어쩌면 끝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적어도 이 기술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깨진 도자기의 조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라는 인물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였고 또 어떠한 변화를 누리며 회복하게 되었는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첫 번째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은 누구나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불완전한 존재일 수 있다라는 것이 누구나 실패를 하고 누구나 상처가 있으며 또 누구나 어려움을 마주하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앞부분에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을 오늘 배경이 되는 말씀인데요. 21장 3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고 말하자 우리도 같이 가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들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요한복음 21장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만났으나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은 여전히 제자리에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이 시몬 베드로가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베드로의 원래 직업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어부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일을 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되면서 그의 직업을 내던지게 됩니다. 뒤로 하고 그가 물고기를 잡던 일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일을 경험하지요. 3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함께 하게 됩니다. 그 시간은 정말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얼마나 감사하고 그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겠습니까? 그죠? 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가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의 놀라운 그 말씀과 은혜들을 함께 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다시 어부의 자리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베드로가 그의 삶에서 아주 큰 어려움을, 큰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큰 상처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래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냐, 어떤 제자였냐 하면요, 아주 열정이 많고 충성스러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온갖 믿음의 고백, 충성의 고백을 했던 사람이고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께 칭찬을 듣기도 했었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라는 용기 있는 고백도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감옥에 가든 죽게 되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런 각오를 이야기하기도 했었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경비병들에게 맞서 싸우려고 했던 사람도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큰 상처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었냐면,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것이죠. 저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라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려도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게 되죠.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실망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아마 되게 수군거렸을 거예요. 저 봐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더니,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더니 다른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지 않냐라고 수군거리고
비아냥거렸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물론이고 스스로를 바라보는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실패감과 좌절감, 어쩌면 그 깨어진 도자기의 모습처럼 그의 마음이 산산조각 났을지도 모릅니다. 나의 약한 모습과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다라는 그런 기억이 큰 상처가 되어서 그의 영혼을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대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또 나의 모습이 너무나 못나 보이고 아쉬워 보이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그가 다시 후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나는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일상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며 때로는 후회하고 또 실망스러운 모습을 가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지만 내가 그러한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반복적인 실수와 또 아쉬운 모습들을 내 스스로 보게 될 때들이 있게 되죠. 오늘이 새해 두 번째 주일이잖아요.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올 한 해의 계획을 세우고 또 목표를 세우는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 한마음 우리 가족 식구들은 어떤 새해 목표를 세우셨는지요? 저도 예전에는 새해가 되면요 항상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20대 때 하고 30대 때 하고 이런 목표 내용들이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20살 또 지났을 때 예전에는 주로 좀 책을 많이 읽겠다, 올 한 해에는 이런 것이 저의 목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독서를 100권을 하겠다, 일주일에 책을 2권 이상 읽겠다, 하루에 1시간씩 독서를 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30대 시절에는 운동을 많이 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 하루에 1시간 이상 운동하자, 일주일에 운동을 꼭 4일 이상 하자, 우리 가족들과 산책을 하자, 이런 목표를 거창하게 세웁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말해요. 되게 큰 소리 치면서 두고 봐라, 올해는 내가 꼭 할 거다, 올해는 정말 다릅니다, 제가 제대로 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지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가 어떨 것 같으세요? 그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제 이 목표가 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패합니다. 바쁘다, 시간 없다. 그럴 때마다 저를 바라보는 저의 마음이 어떠냐면 제 스스로에게 실망하죠. 야, 또 똑같구나. 아쉽고 실망하는 마음에 다시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하기도 하고, 나는 왜 이럴까? 차라리 큰 소리나 치지 말걸, 장담이나 하지 말걸, 이렇게 스스로 아쉬운 이야기들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걸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지만 우리가 자주 마주하게 되는 모습은 여전히 제자리인 것 같은 현실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 모두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할 수 있는, 실패와 후회를 경험할 수 있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의 영적인 교훈입니다. 두 번째 영적 교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다른 제자들이 함께 가지만 이들이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지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밤새도록 잡아도 잡지 못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포기하고 돌아오려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가 잡힐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자 엄청난 양의 물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그제서야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주님이시다.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다시 만나게 되었고 함께 아침 식사를 하게 되죠. 21장 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숯불 위에는 생선이 놓여 있었고 빵도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준비하신 아침 식사를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베드로가 다시 만나서 베드로가 밥을 먹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때의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저희가 약간의 상상력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의 모습,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아마 밥은 먹고 있는데 머릿속으로 계속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아주 실망하시겠지? 나는 정말 안 되는 사람이야.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며 밥을 먹으면서도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었던 그의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마음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마친 후에 베드로와 시간을 마련하시면서 질문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후회하고 실망하고 있는 그 베드로의 자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셨고요. 베드로를 만나고자 하셨고 사랑과 격려로 그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며 베드로와 다시 이야기 나누고 계신 것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처음 말씀을 나누고 있는 시간인데 앞으로 또 뭐 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겠지만 저의 집에 이제 식구가 5식구가 있는데요. 저에게 자녀가 3명 있습니다. 아들만 3 있습니다. 남자아이가 3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웃음은 축복의 의미도 있겠지만 또 아유 안타깝네요 뭐 이런 의미도 있으신 것 같아요. 이 아이들과 함께하면 정신이 없습니다. 남자아이들 함께하면 정말 정신이 없고 물론 또 행복한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처음 이렇게 성장할 때를 생각해 보면 뒤집는 걸 먼저 배우고요. 몸을 뒤집는 걸 배우고 그리고 기어가는 것을 배우고 걷는 것을 배우죠. 처음 걸으려고 할 때를 생각해 보면 넘어지지 않고 처음부터 잘 걷는 아이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넘어지는 순간이 있어야 올바르게 걸을 수 있는 순간을 마주하게 되죠. 모두가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랬고. 그런데 아기가 넘어진다고 해서요, 왜 넘어지냐 이렇게 혼낼까요? 그러지 않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그렇죠.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 걸으려고 아둥바둥하는 그 시간 가운데 넘어질 때 아이의 관점에서는 실패하는 순간이지만 사랑으로 응원하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 실패를 사랑으로 감싸주고 걷는 법을 배울 때까지 기다려주게 된다라는 거죠. 제 첫째 아이는 지금 초등학생입니다. 가끔 속상한 일을 말해요. 이게 잘 안 돼서 속상해요. 줄넘기를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서 속상해.
학교에서 자기는 계속 놀고 싶은데 수업을 들어야 되니까 속상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생각입니까? 그런데 제가 야, 너 왜 그런 생각을 해? 혼내지 않죠. 알려주고 배울 수 있도록 기다려주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이런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화를 내고 또 뭐 혼을 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쟤는 도대체 왜 저럴까? 이렇게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저와 자녀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아들을 답답해하고 아들은 아빠를 무서워하게 되겠죠.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더 힘을 주고 격려하기 위해 고민합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또 더 이 시간들을 잘 견딜 수 있을까 도와주기 위해 저도 살피게 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를 보고 정죄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찾아오시고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우리의 실패가 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사랑과 용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영적 교훈은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15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또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벌써 같은 내용의 질문을 3번 반복해서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똑같은 질문을 3번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게 되게 저희의 상황으로 볼 때는 좋지 않을 상황일 확률이 높습니다. 느낌이 좀 이렇게 쎄할 때 이거 하셨나요? 예. 하셨어요? 네. 하셨어요? 그럼 내가 했나 안 했나? 이런 제가 대답을 하면서도 고민하게 되는 게 3번 질문을 받을 때죠. 베드로가 걱정이 됐을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이걸 왜 또 물어보시지? 왜 자꾸 이 질문을 반복해서 하시나?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고 예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 의미로 3번 질문하시나? 이런 생각들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신 이유는 베드로를 믿지 못해서 또 베드로를 용서할 수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시키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회복시키고자 하신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결정적인 순간 외면했던 연약한 모습도 예수님은 다 아시죠. 그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사랑의 고백을 또 사랑의 마음을 말할 수 있도록 그 질문을 똑같은 질문을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리고 베드로가 17절 말씀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얼마나 겸손하게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인정하며 예수님의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베드로의 모습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나는 자신의 모습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랑은요,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너 얼마나 많이 반성하고 후회했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셨고 그가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일으켜 주시죠.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나의 후회와 나의 실패로 인해서 나 자신을 탓하게 되기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는 우리의 어떤 행위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한 것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연약한 그 순간 가운데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며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우리 한마음 예배 또 교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고 함께하는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마음과 또 새로운 목표로 한 해를 시작하지만 우리의 일상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때로는 후회되는 순간들 또 아쉬운 순간들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전과 똑같은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고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하지마, 그래, 다시 돌아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말씀하며 기다려 주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또 놀라운 회복의 일들을 이루어 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그 예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며 나아가는 한마음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또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며 또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실패와 상처 속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사명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한마음 공동체와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